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898쪽입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리워졌는지 나가고 싶은 마음에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구조 요청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섬으로 다가와서 그 선장이 내려서 섬을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이 사람한테 묻더라는 겁니다. 저쪽에 저 오두막집이 3개나 있는데 다 무슨 집이요?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은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저 집은 뭐지요? 물었더니만 그거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었다는데 그게 교회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 모든 삶을 그게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우리 감정, 어떤 우리 스스로의 판단, 여기에 따라서 바꾸는 대상이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은혜 받을 성도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걸 오후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은혜 받은 성도는 자연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평안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교회에 평안을 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그랬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히
평안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 예. 여기 구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뭐 기도했다 이런 뜻보다는 이 성전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어떤 뭐 기도한다니까 탁 꿇어 앉아서 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빨리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다가 내가 길을 잃었다 하면은 그 길을 다시 찾으려고 아주 그 신경을 쓰면서 그게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거기에 표되어 있는 그런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것이 막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빕니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빕니다. 전에 가진 성경에는 붕우를 위하여, 붕우는 친구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은혜가 넘쳐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마음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내 문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뭘 남을 생각하겠느냐 싶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다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부여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면 자연히 그 사람한테 내가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한마디 말을 해줘도 내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줍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늘 또 그 사람은 만나고 보니까 저 사람 같으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보니까 뭘 대화를 해도 까탈스럽습니다. 퉁명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불만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들죠. 곤혹스러운 겁니다.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오실 때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 또 넘겨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보통 복 아닙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자. 아멘.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지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야곱이 죽기 바로 전에 그 아들들마다 축복해 준 일이 있지요.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끄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셈 곁에 있던 그 나무 가지가 막 번성해 가지고서 그게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서 우리 집안에도 막 그늘도 주고 그 나무에서 온 좋은 열매도 주고 이러더니만 그게 점점 커져서 담을 넘어가서
담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넘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원동교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그가 사울로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고 교회를 아주 잔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착 만나고 나니까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더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사람들이 자기를 다 경계하는 겁니다. 저거 우리를 고발하려고 잡아가려고 저거 온 거 아닌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계를 하니까 착 옆에서 붙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해서 지금 주님만을 섬기려고 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바나바가 그것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씁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새신자 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형제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이런 심령에 큰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치요 진리입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으면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화평을 구하는 사람.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도 평안해지는 이런 참 이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이 그 욕심만 부리던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는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위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서 어디 가든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힘이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소망을 얻고 나 때문에 정말 기쁨을 얻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가화만사성.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평안하면 만사가 다 잘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도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도 우리나라도.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은 참 갈등이 너무 심하죠.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편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도 서로 그런 갈등을 자꾸 하고 분쟁하고 다툽니다.
물론 뭐 여당과 야당이 다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 행복한 나라, 스위스지요. 스위스입니다. 그 스위스라는 나라는 국가의 그 헌법 1조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그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스위스에는 그 종교 개혁가 칼빈이 거기서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 그런 성경 도리로 세워진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죠.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 알프스 그 아름다운 계곡을 다니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교회의 평안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했고요.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하고 자꾸 그렇게 힘쓰고 기도하고 애썼더니만은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형통해지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통해지는 복입니다. 6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교회가 형통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마귀는 교회를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멸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교회를 자꾸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성직자들을 막 툭 시킵니다. 잡아가서. 지금 중국 같은 곳에는 그러죠. 교회를 가만 불살라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성직자를 다 쫓아내버리고 외국 선교사들도 다 하고만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나라로 지금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본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본심이 않을 거예요. 어두운 영이 그 속에서 탁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도록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아주 기를 쓰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보통 은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탄의 은사를 받아서 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본 마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사람도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거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 또 이 강박한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본심, 이걸 자꾸 막 덮어 가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실 때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평안을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곧 형통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형편이 자꾸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자꾸 만들어지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시험이에요.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그 손영리라는 그 반장이 그 발표를 했잖아요. 2월 1일 날 교회가 대면으로 예배 딱 드리고 가는 데는 그게 감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사적인 모임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자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감염이 된 것이지 대면 예배를 해가지고서 감염되는 일은 확진자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 수칙도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스위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디라고요? 스위스입니다. 세계 제일 부자들이 비밀 계좌를 만드는 데가 어느 나라입니까? 스위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도 거기 돈 많이 갖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고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밀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기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스위스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는 나라가 또 스위스입니다. 유엔 본부가 또 제네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는 알고 보면 참 복받은 나라예요. 왜요? 첫째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라고 헌법 1조에다가 그런 걸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뭐든지 잘 돼가는 것을 말하는가 그것보다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그는 어릴 때에 정말 낯설고 물선 이집트 나라의 그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대장집에 가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된가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 대장집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한 것을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보니까 우리 집에 종노릇하고 있는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 있으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형통해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가든지 가면은 그 내가 가 있는 곳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집이 형통해지고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직장이 형통해지고 사업장이 형통해지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다툼이 없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해집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교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나만을 위하던 사람이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형통해지는 사람이 되고요. 자,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한다. 그냥 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사람. 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의 평강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목적 때문에 가정생활하고, 이 목적 때문에 하는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목적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복을 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위해서 가까이 해주고, 또 섬기는 일도 해주고, 대접하는 일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 형제를 보살펴 준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복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는 삶,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원리가 성경에는 가득 찼습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데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성읍도 복받고, 들도 복받고, 자녀들도 복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 집에 양식이 있거라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마치 자기 집과 같이 생각해서 그 살림을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겁니다. 참 보통 약속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이 복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 주신다는 것인데, 교회에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는 사람, 형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교회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도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늘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복은 근사한 복입니다. 예? 멋진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보니까 그저 내 한 사람 뭐 하나님 앞에 올망졸망 이렇게 도와주시 저렇게 도와주시 가지고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감사하다. 이거는 근사하지 않습니다. 근사한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근사한 복을 지금 받은 사람인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자신과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오늘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하면 얼마나 참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나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 들으면 들은 그 사람은 다시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쉽게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그에게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교사님들은 또 자기 반 학생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목사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 이름, 그 다음에 얼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가정 형편,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 어떻게 되고 그 생각하면서 한 바퀴 돌지요. 기도로 신방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맡아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뭐가 복이냐?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요. 교회 나오는 것이 복이 뭐가 복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입니다. 뭐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에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도 이름 올리고 봉투 올리고 해서 요거 기도해 주세요 해야 또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짜리를 써드릴까요? 해가지고 이름도 크게 써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100만 원짜리 써주세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교회 나오시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인 거리는 지금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멀어져 있어도요. 마음의 거리는 항상 가까운 것입니다. 이걸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하도록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뭘 하고 싶어서, 뭘 주고 싶어서, 뭘 이렇게 돕고 싶어서 애쓰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가까이 있고 싶고요. 함께 있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바로 이런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다시 우리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흘러갔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두 번째 말했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정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지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또 사랑하는 복을 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를 또 사랑하는 복, 친구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꾸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 잘 안 되고 날마다 싸우고 찢어지고 막 분쟁하고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두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을 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복을 비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 너 잘 믿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뭐 너희들이 필요한 게 먹고 필요한 거 다 갖다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저거 형제끼리 서로 이렇게 의좋게 잘 살고 이러면 부모가 보고 얼마나 흐뭇해해서 이들에게 뭘 좀 해주고 싶어. 그게 안달이 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피로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그걸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비록 뭐 규모도 작고 뭐 보잘것없고 하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가 바로 우리 원동교회에 다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형통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넘겨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